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구원하셨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사람 같이 하시고 앞뒷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날씨가 매우 따뜻해졌죠.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옛날에 만났었는데 지금 현재 만나고 계시지 못한 분 중에 혹시 그리워지는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죠. 근데 나도 모르게 왠지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왠지 내 마음이 그냥 열리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해지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게 되어지고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자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게 딱 뭐라고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어떻습니까? 제가 동의하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사실은 우리가 남이 나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가끔은 생각하면서 좀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느냐. 그냥 나는 나된 인생을 살면 되는 것이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풍조가 요즘 시대의 풍조다 보니까 남이 나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각박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지나쳐도 안 되겠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조심하게 되어지고 그렇죠? 내가 어디에 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나의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켜주는 그러한 모습의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전혀 남을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뭐 어디에 가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사회가 너무나 무질서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끔은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그리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서 무엇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누구라고 하는지 이것에 대하여서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얘기하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주님이 또 묻잖아요. 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같이 한번 원해볼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나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그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조차도 뭐예요? 당신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궁금해했었다는 사실을 좀 잊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기본적인 모습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막 살지 않아. 그렇죠? 이것이 없으면 막 살아가는 겁니다. 어지럽게 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청춘을 지났어요. 제가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노도와 질풍의 인생의 시기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왜 없었겠습니까? 저도 혈기 왕성할 때 왜 20대 왜 그런 때가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의 삶을 그 청소년기 그 혈기 왕장한 때에 나의 삶을 꽉 붙잡아 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신앙이죠. 주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뭐가 있었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내가 이렇게 잘못 생활하면 잘못된 길로 가면 누구에게 몫이라는 거야? 나라면 나 하나를 뭐 독신하면 상관없어 하지만 부모님 계십니다.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그렇죠? 나의 삶을 다시 돌이켜서 나의 그 위치에 있게 하는 그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생각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뭐 해야 한다? 항상 인지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줘야 된다. 저는 저희 인생의 시기 중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비하면 아직 짧은 인생의 삶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한 번쯤 만나고 싶고 그리워지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국민학교 때 졸업하고 헤어지고 나서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친구. 그래서 요즘 이렇게 뭐 밴드, 동창 밴드 해갖고 이런 많이들 이렇게 동창생들 만나고 그러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그 동창생들이 만나는 그 방이 만들어진 것을 알고 거기에 가입을 하고 가장 먼저 친구들에게 물어본 친구가 누구냐? 유동환이 아니라 유동환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국민학교 6학년 6년 동안 내내 같이 있었던 친구가 중간에 전학 온 친구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력이 올라왔죠. 근데 하여튼 우리 반이었어요. 우리 반이었는데 제가 그 불광동 지금 불광중학교 그 자리가 이제 바로 거기에 이제 살았었는데 학교 가는 길이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끝까지 거의 와가지고 그 불광 1동으로 넘어가는 그 고갯길로 친구는 가고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보다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살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학교 끝나고 이제 같이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어요. 근데 많은 친구가 있었지만 이 친구는 달랐어요. 많은 말을 했던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해. 지금까지도 그 인상이 지워지지 않고요. 그 이름이 내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마도 이거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 친구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무튼 당시에 다른 친구들과는 좀 다른 면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넓은 측에 속하는 그러한 친구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친구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그 요한복음 3장 1절로 해서 그 15절 말씀 보면, 요한도 그러고 보면 이게 좀 우리가 요한복음 보지 않습니까? 이 사도 요한도 정말 마음에서 그려지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요한의 평생의 삶 가운데 만났지만, 물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인생에 너무나 벅찬 시기도 있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잊혀지지 아니하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인상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그의 인생 중에, 요한이 굉장히 장수했죠. 그렇죠? 굉장히 장수했습니다.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난 장수를 한 사람이죠. 근데 그 거의 1세기를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요한의 마음 가운데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자리하고 있었던 한 사람, 물론 예수님이죠. 그렇지만 그 중심 가운데 또 한 사람을 어떻게 택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요한은 이 니고데모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니고데모에 대한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 앞에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근데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 요한. 요한의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얘기하잖아요. 네 어머니다. 그 한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요한이 평생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그렇죠? 잠적된 삶을 살았던 거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렇게 잠적된 삶을 삽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길을 걷는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냐. 그 정말 사도가 뭐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볼 때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러한 모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세월을 마리아를 돌보면서 예수님의 그 한마디, 그 말씀을 순종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막상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요한의 나이 몇 살? 예수님께서 33세 돌아가셨으니까 요한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다고 한다면 그래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렸을 것으로 우리가 가정하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몇 살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어? 한 30살 정도. 그렇죠? 30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기에 30살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엄청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그 현장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현장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도망갔는데 요한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여서 어떻게 이 뒷일을 감당해야 할까라고 하는 막막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요한의 그 막막한 입장 앞에서 당당하게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장사의 모든 일을 처리해주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요한은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상황을 어쩌면 좋을까? 제자로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나타나는 거죠. 누구예요?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얘기하고 뭐 정말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여러분 요한의 모습에 있어서는 얼마나 고마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정말 형길방장할 때 그 무엇도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그 상황을 니고데모가 와서 그 일들을 감당해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어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연극이나 영화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물론 주연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연. 그렇게 한다면 나무 조연을 하나 뽑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베드로도 아니고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제자도 아니에요. 이 니고데모가 사도 요한의 눈에 보기에는 누구였다? 예수님 다음 조명하고 싶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다.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니고데모가 너무나 빚진 사람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가장 위기스러울 때에 가장 난처할 때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막막한 인생의 시기에 때에 도리어 나타나서 그 모든 일을 처리해 주는 사람. 근데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에요. 요한의 눈에는 이 직접적으로 니고데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의 관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관원. 우리 한글판에는 관원이라고 나오지만 개역개정판에는 어떻게 나와요? 네, 지도자라고 나와요. 지도자. 그러니까 상당히 관직이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절기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많은 이적을 행하게 되어지자 예수님을 이제 직접적으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 그들에게 야, 왜 예수가 거기 있는데 잡아오지 않았어? 라고서 사람들을 다구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요한복음 7장 51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라고 하는 동료에 있던 그 지도급에 있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하면서 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 적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건가? 반박하죠.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율법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신문도 안 해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아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 3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시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지위나 3년 후의 지위나 거의 지위의 변동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처음부터도 이 누구예요? 이 니고데모는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이제 좀 생각하고 들어갈 거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면 먼저 여러분 뭐 기억해야 할 것은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과 달랐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우리 개역 한글에는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1절 말씀 보면 우리 개역 한글에는 바로 뭐라고 시작합니까? 3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바로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개역 개정에는 여기에 바리새인 앞에 한 단어가 딱 붙어요. 근데 이게 옳은 번역이에요. 한 단어가 붙어요. 그것이 뭐예요? 개역 개정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 붙습니까? 접속 부사나가 붙습니다. 그런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화제를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접목시키면서 앞의 내용과는 다른 모습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상황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그 상황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요한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6월절 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행하신 보고 사람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는 그 모습에 자신을 의탁지 아니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속을 낱낱이 사람들의 모든 속을 낱낱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던 것을 알았고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들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고 예수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나왔어야 하는데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병자를 고쳤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무등병을 고쳤네. 와 안진뱅이를 고쳤네. 소경을 고쳤네. 야 내가 아는 저 김서방 저 가쁜데 저거 안진뱅이들 내가 저 데려다가 어떻게 한번 예수님 만나게 하면 나에게 떨어지는 게 많을 텐데 라고 하는 거죠. 막말로 얘기하자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표적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표적과 이적을 자신의 일석을 위한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목적을 달성을 위한 그런 모습으로 바라봤지 그분이 정말 내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나같이 그 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흉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요한복음 2장 25절로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위한 믿음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로 그 상황인데 말하는 거예요. 1절에서 그런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랬었는데 그런데 누구 한 사람?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은 니고데모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과 조금은 달랐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곧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가 아닌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이구나,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그 표정을 보고 그는 달리 그렇게 알았던 사람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상반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라고 얘기해요. 언제 왔어요? 밤에 왔어요. 물론 낮에 자신의 일이 업무가 바빠서 밤에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과를 마친 후에 밤에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정황을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일 때문이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을 굉장히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모험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의 모든 상황을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소심한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유별났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뭐하는 거니까 자신의 삶의 영역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 그러니까 보통 범죄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양심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그 다음에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밤에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디에서 도대체 그 사람이 니고데모가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이죠? 어디에서 양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표현하는 것 한마디. 우리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밤에 예수께 왔으니까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들은 나는 당신이 하늘에서 온 사람인 것을 나는 압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어떻게 얘기했다? 우리가라고 얘기했다. 다시 말하면 그 표적을 봤던 모든 사람들 또한 동일한 모습으로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온 겁니까? 니고데모가. 오직 니고데모 이 한 사람만이 예수를 찾아와서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었어요. 2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온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라도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뭐하는 그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 그렇게 되어진 일에 대하여서 그대로의 것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왜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에 문둥병이 깨끗함을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진단이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는 거죠. 막 가다가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의 말에 순종하고 달려가는 그 문둥병자들의 몸이 깨끗해진 겁니다.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고 한 문둥병자가 그 발을 돌이켜서 다시 예수 앞에 달려옵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앞에 자신의 깨끗함을 입었음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나가셨을 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하여서 정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매우 양심적인 사람,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보고 느끼고 체험한 그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함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 또한 그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뿐 아니죠. 니고데모는 또한 여러분 보면 본문을 보면 매우 순수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연이만 하면 어떻게 될까 말까. 아연이 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순수 그 자체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순희 권사님 생각나고 강정 선생님 생각나고 순수 그 자체. 이분들은 농담이 안 통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아니 어떻게 그래요? 아니 왜 그래요? 그렇게 묻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정말 순수한 분들, 정말 깨끗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다면 저는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막 머리에서 막 그냥 뱅 도는 것들이 막 이것도 생각해서 저것도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막 그냥 갖다가 붙였을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아니 어떻게 그래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성장했고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태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정도로 뭐 하는 겁니까? 순수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예수께서 구원하고 싶은 사람. 예수께서 구원하고 싶은 사람. 도대체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길 원하는 사람은 모든 생명입니다. 그
그렇죠? 그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좀 인간적인 사고로 좀 생각하자면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니고데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니고데모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 니고데모를 구원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 3절 말씀이에요. 왜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조차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절 말씀 그게 다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니면 이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 그게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느니라.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을 거예요. 바로 요한이 바라봤던 이 니고데모.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쓸 때가 나이가 몇 살 정도라고요? 85세에서 90세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시기가 85년에서 90년 사이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출생이 BC 4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나이가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린 제자로서 부름받았다. 자기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한 3, 4살 정도 생각하면은 요한은 그쵸? AD 바로 그 1년에 원년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그 당시가 요한의 나이였을 것이라는 하는 사실. 85년도에 썼으면 요한이 몇 살 썼다? 예, 85살에 썼을 거고 90년에 썼다라고 하면 요한이 몇 살 때 썼다? 90살에 썼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예수님과 헤어지고 니고데모가 헤어지고 45년에서 약 5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4, 5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남아있었던 한 사람,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너무나 고마웠던 한 사람, 니고데모. 그 사람을 묘사하는 요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많은 사람과 달랐던 사람. 그리고 굉장히 소심했지만 양심적이었던 사람.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인성의 양심을 지키고 도리의 양심을 지키고 그리고 매우
정직하고 순수했던 사람, 그 안에 간사가 없고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구원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바래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21세기 우리 주님께서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